기독교 신앙은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기도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찬송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에 못지않게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찬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찬양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마치 신앙이라는 집이 있다면 한쪽 기둥은 기도, 한쪽 기둥은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기둥 하나가 금이 같습니다. 아니면 그 기둥이 현찮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집이 기울겠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불교에서도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찬불가라고 하죠. 한 번은 TV에서 이 절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깐 방영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찬양대가 일어나서 이 악보들을 딱 올려놓고 정말 성가대 가운 같은 탁을 입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절에서 하는 그 찬양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다르죠.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찬양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하죠. 이 찬양 또는 찬송 또 성경에 보면 찬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다 이랬어요.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 이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힘든데 온전히 찬양할 수 없겠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냥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 아픔, 눈물, 고통, 외로움, 죄책감, 모든 더러움과 추함 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갈등, 비난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늘 찬양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바라보지 않고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찬양을 해요. 그가 피시디옥 안디옥에서 찬양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찬양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찬양합니다. 더베, 또 버가, 안디옥,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16장 위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어떤 개입을 하시냐?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게 하세요. 그가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또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저 마게도냐 사람이 좀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늘 성령을 의지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정리하죠. 원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계획과 의지와 목표를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니까 다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역지인 마게도냐로 그가 향하죠. 그게 바로 이제 유럽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찬양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면서 또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권적으로 나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나의 그 발걸음을 바꾸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한 축복이 있겠지?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는 갔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 마게도냐에 도착하자마자 그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라는 성이었는데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잘 보니까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주인에게는 좋았지만 그 여종은 어때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나 참 괴로운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여종을 고쳐줘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여인, 그 여종을 꽉 붙잡고 날마다 괴롭게 했던 그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죠. 이전에는 그 귀신을 찬양하던 그 여종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때서 깨달았겠죠. 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처럼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절이죠. 19절 한번 보시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지금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은 어때요? 자기들의 지금 수입원이 다 끊긴 거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당장 잡아가지고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와서 막 이처럼 한다고 하면서 잡아갖고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바울과 그 실라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낯선 곳에 왔어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근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72편 15절도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만 더 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같이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부사?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한밤중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좀 쉬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항상 찬양할 때 어떤 항상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지진이 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 지진이 났어요. 또 열왕기상 19장에도 지진이 나오고요. 이사야 29장에 지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옥토가 움직이고 지금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금 임재하셨어요. 근데 왜 그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찬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에 임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찬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는 찬양을 듣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맥이 빠지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어디선가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찬양을 한 20분 이상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8시, 9시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시간에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에 막 20분 이상 찬양을 하면 원래는 다 이제 지치고 힘들어야 하는 시간인데 어디선가 모르게 막 힘이 생겨요. 금요기도에 나와보시면 압니다.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또 예배 전에 또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 전에 한두 곡 찬양하고 또는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 한두 곡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세상의 노래는 다르죠. 때로는 세상의 노래도 참 감동이 되고 막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또 막 부르면 막 얼마나 신이 나고 막 몸이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세상의 노래가 다른 것은 뭐냐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그 심령을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왜? 찬양 중에 계시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고발을 당해서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너무나 선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할 상황인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감옥에 누군가 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좀 그 착고를 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좀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묶인 것을 누가 풀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곡 한 곡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찬양할 때, 이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온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또 아프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또 가리워졌던 것들이 여러분 환해지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이처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게 다 풀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간수는 지금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죄수들이 뭐 옥문이 열리고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간수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기가 차죠. 지금 단단히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지켜야 되는데 뭐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정신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자기 칼을 뽑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죄수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시 옥안에 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지금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바울이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이걸 두들겨 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그 2000년 전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뭐 돌바닥에 깜깜한데 그런 곳이죠. 과연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그가 어떠한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감옥, 그 깜깜한 감옥에 그냥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했을 텐데 그의 기도 제목과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저를 빨리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두들겨 팬 저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실 겁니까? 하나님 하늘에 그 천군을 명하셔서 저들을 다 그냥 무찔러 주시고 과연 이런 기도를 했을 거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기도를 했는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지금 이 간수가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가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이어지는 33절, 34절을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간수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죄수를 옥에 가두고 꼭 지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도리어
감옥에 있는 제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친 곳을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차려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온 집안이 기뻐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찬양할 때, 비록 감옥에 있고 깜깜한 한밤중이지만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에만 해도 바울과 이 간수는 원수지간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을 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친구가 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사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어떠한 담도 다 물어버립니다. 어떠한 착고도 다 풀어버려요. 할렐루야. 혹이나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나를 꽉 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찬양을 했어요. 한 곡, 아니 두 곡, 세 곡, 아니 그 담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그 착고가 다 풀릴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찬양 한 곡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두 곡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밤새도록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착고가 풀리기 시작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간수가 도리어 자신을 데려다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그곳이 감옥 같은, 한밤중일 것 같은 그러한 곳이어도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동산이 되고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에 26일인데요 주일날 1시에 저희 교회에서 포항 CBS 주관으로 찬양 콘서트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데 또 이렇게 포항 CBS에서 저희 교회 60주년 되었다고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도 돈이 안 들고 그냥 이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고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또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